안녕하십니까? 우리 근 석 달 만에 구약 원문 해석을 하는데 원문 향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원문 성경을 어떻게 우리말로 옳게 선진들을 따라서 직역으로 그대로 원문의 향기를 지니면서 우리 배달 글자인 언문으로 해석하는 번역, 언의 성경을 정음으로 언의 성경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계승해 나갈 것인가를 놓고 우리 원문에 대한 기본을 갖춘 분들이랑 종합해서 이 원문 성경을 조금씩 살펴나가는 분야입니다. 성경 원문을 가지고 구약은 원문 향기라고 말했고 신약은 지금 요한복음으로 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건 원문 속살. 그래서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둘 다 향기고 속살인데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1장 8절에 이어서 창세기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이 갈수록 즐거워지고 신비하고 이걸 한 번이라도 소리내서 읽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뭐 그런 등등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온 피땀을 쏟아서 죽기 내기로 소리내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불림받을 정도로 사무침이 강렬해야 돼요. 아주 순수하고 단순하고 천진난만한 마음을 견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슨 믿은 지 몇 년이다. 교회 직분을 가졌다. 내가 신학 공부를 했다. 내가 어떤 큰 전도를 했다.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건 아주 깐난쟁이가 폼 잡는 것을 지나지 않소이다. 자, 바이오메르 엘로힘 이카브 하마임 미타하트 하샤마임 엘 마콤 에하드 브 테라에 하야바샤 바 예히켄 이렇게까지를 한 절로 묶어놨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거 장절 구분하는 애들 마음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고의 여지조차도 없어요. 다만 얘네들이 어느 부분을 어떤 소리 하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빨랑 그런 면에 도움 주는 것 외에는 어떤 찌꺼기가 앙금이 우리 뇌리에 박히지 않도록 크게 조심합시다. 신학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앙금은 심각하구다. 세속 일반론적으로 과학이나 철학 따위에 물들어서도 겸허하게 헛소리 나오면서 아니 성경 절대권위 앞에서 숨조차 쉴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뭐 아는 것처럼 기껏 사람을 상대로 아무리 선한 목적이 있고 크리스토스 복음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많은 미사역을 앞세울지라도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자기 뚱 속에 자기 영광이 도취되어 있는 부패한 종교성에 아주 꽉 찬 상태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했을 때 일반은총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문법, 흔한 얘기로 이게 쪽발이 말이에요. 그래머라고 하는 그 영어 문법에 대한 용어. 근데 이게 그래머라고 하는 게 이걸 문법이라고 하는 게 참 말이 안 돼. 이거 법자를 막 붙여가지고 식민지 듀션 백성들 갖다 그냥 졸로 보고 앞잡이를 통해서도 짓이긴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된다고 말하지 않소이까? 문법. 아무튼 세상 말과 글에 새겨두신 원리 원칙들을 우리가 어떤 서양의 뭐 영어든 동어든 그런 한 말에 꽂히지 말고 전반적으로 각 말의 장점과 특성을 전제하되 거기서 생기는 그 앙금과 부패성, 약점들을 또한 외면하지 말고 배달교리로서 이때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믿음을 거듭난 신령으로 성경 말씀으로 확증을 하는 교회, 참된 교회에 속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동사가 바이오메르의 아마르 동사. 아마르 한번 5번 합시다. 아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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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르. 표기는 우리가 음역으로 하면 우리 정음, 표시름 이렇게 되잖아요. 아마르. 근데 원문에 보니까 이거 르라고 할 때 의라는 모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거 아말의 아자랑 마자도 그냥 인간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동사꼴 그 남자가
무엇을 했다 하는 완료형 단수 3인칭 남자, 그 남자가 했다 하는 그걸로 이제 사전에 올려놓고 전제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그것도 이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방법론으로 서로 약속하면서 전개하는 거예요. 약속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약속이 뻥이면 그동안 배운 것을 말미암아 그 넋은 날아갈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인간들의 그 가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썩어 문드러졌다. 성경을 부여잡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유일무이한 전제 외에는 무슨 전제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딱 못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글 성경주의자들처럼 한글 가지고 깜짝거리는 한글 전용주의가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좋은 열매가 있기나 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과 싸우잖아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부터 해서 사탄과도 맞서고, 이 언어 문자 말글과도 끊임없이 가장 제1번 타자 사탄 다음으로 1번 타자로 놓고 말글을 부리고 말글을 닦아내고, 내 말글관이 어떠한가? 내 언어라는 안경을 쓰고 만물을 보면서 그릇된 전제는 과연 어떤 페이스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메딕 아마르 동사, 그다음 이카브가 카바,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묶어서 놓는 걸 카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바 또 여기 테라에 라아 다 이런 건 18급 낱말들이에요. 18급, 우리 바둑에서 18급 알잖아요. 깡초보 라아 본다. 그다음 바예히, 여기 또 세 번째 몸뚱아리 음절 어근에, 아이고 좀 칠판을 지우고 합시다. 하야, 요 세 번째 거를 표기해서 생략을 했어요. 표기해서. 누구 맘대로 했을까? 최초 원본도 없어서 알 길이 없는데 주의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어근을 다 써놓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에 따라 소리를 내다 보니까 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이 그림이 좀 희생이 된다는 건 때로는 가능하지만, 그 글자를 생략하고 안 쓰다 보니까 소리까지 변질하고 소리를 모르는데 이건 벌써 타락이에요. 세상 문자에 대해서 그 폐해가 큰데 하나님 말씀 문자를 그런 지경 만들면 하나님의 뜻이 비틀어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 끝장 날 수 있는 겁니다. 벌써 동사가 바이오메르, 이카브, 테라에, 바예히, 구절 안에 동사가 4개 있다는 건 뭐죠? 4개 글월이라는 거예요. 4개 월, 글월. 딴 나라 말로 센텐스, 센테, 아주 굉장히 확고부동한 거예요. 안정감도 있고 뭔 말인지 분명하고 누가 어떤 장난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센트, 또는 센터하게 되면 이거 S가 확고부동하면서 어떤 분사 맛도 있는 거예요. 분사 맛이란 뭔가 좀 꿈틀꿈틀하는 그림, 꿈틀하는 거 형용하는 그 맛이 난단 말이죠. 센텐스. 이 S자랑 이 T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친해요. 서로 바꿔지기도 해요. 이 스계통이랑 스계통은 이빨 소리잖아요. 치음. 근데 이 트는 이건 아주 불덩어리를 나타내는, 이빨은 쇳덩어리잖아요. 그 다음에 혓바닥은 불이에요, 불.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에 보게 되면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잖아요, 물. 그 다음 만물을 다루는 것은 불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크게 설명하면서 말한 것이 아주 인상에 남습니다. 물과 불은 매우 중요하고 성경에서도 아주 물과 불로 하나님 계시, 하나님 자신이 됐든지 또는 심판이 됐든지 자관 계시 이모저모를 많이 만물 중에서 2개를 표시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생략시킨 것에 대해서도 주의하셔야 돼요.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참 이게 생략이라고 하는 것이 빼버렸잖아요. 아랍 문자가 타락해서
그런 표현, 그런 편리주의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 성경이 들어선 이 에베르 사람이 쓰는 이 아람 문자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이미 세상 아람 문자, 아라미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무슨 축약형이다, 뭐 단축형이다, 낱말이 뭐 생략됐다, 연음이 됐다. 다 인간들이 그냥 근본이 망가지는 걸 해결해야 한다니까 편법이에요. 편법. 편법하다 보니까 나중엔 뜻이 바뀌어요. 라틴 말을 우리말로 표기하니까 한글 가진 꼬이잖아요. 한글은 완전히 라틴의 따까리 영어, 영어의 따까리 쪽발의 말, 쪽발이 따까리 한글이니까 이걸 가지고 표기한다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냥 라틴 말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해서 뭐 로마자 표기법이 늘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정권이 바뀌면 뭐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을 뭐 어떻게 강화하니 새롭게 하니 계속 그런 소리지만 갈수록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있지 않소이까. 세상 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말글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모든 분야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건 그런 이야기들이고 뭐 영어 성경을 참고하시든 뭐 라틴어 번역을 참고하시든 뭐 한글 성경을 보시든 우리 배달결의 소리 원리인 정음으로 가지고 우리 언문으로 이것을 직역한 거랑 어떤 차이가 나고 어떤 강약의 문제가 있고 무엇을 과연 나는 그러면 선택할 것이고 원문을 하든 안 하든 번역된 성경과는 어떤 것을 내가 지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신학한다고 야단법석도 떨고 뭐 딴 나라 가서 전도한다고 방방 뜨기도 하고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똑바로 배우고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고백을 올바로 날로 달로 신령하게 장성하면서 품위 있게 주님과 더불어 사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르가 말한다. 카바가 모아서 묶는다. 모아 옮겨서 묶는다. 그 다음 테라에 본다. 예히 있다. 또는 뭐 된다 하는 네 가지 뜻이. 무슨 문장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건 문장 개수가 4개가 글월이 4개가 있는데 사실 따지면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요거 그렇죠? 요게 대표되는 문장 하나, 그 다음 요거 끊고 요게 또 대표되는 문장에서 큰 문장은 2문장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아셔야 된다니까. 이런 원본에 있는 가장 코올리게도 하는 걸 가지고 한글 성경을 보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4개라고 해서 4개를 쭈르륵 일렬로 세워놓고 아무리 깊이 팔싱도 하고 뭐 깊이 서게 한다고 한들 그 웃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성경의 그 근본을 뜯어 고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 창세기 1장 9절 한 절로 끝납니까? 창세기 전체에 이게 관련되는 거예요. 창세기로 끝납니까? 토라, 다섯권, 신명기까지 전체 가운데 1장 9절을 보셔야 된다니까. 거기에 끝납니까? 구약 전체 나가서 신약 전체, 성경 전체 가운데 이 말씀을 관련지어서 함부로 뭐 갖다 붙여서 말쟁이가 되거나 영위하는 그런 샬라샬라가 아니라 차근차근 읽으시는 대로 믿음의 장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들을 좇는 전투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2문장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바예히 캐는 요거는 이제 말씀하신 직접화법의 내용이에요. 이카바 마이메타 다샤마인 엘 마콤 에하드 부 테라의 하 잠시만. 요것도 아니요. 이게 지금 다 엘로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엘로힘 그 성우처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직접 말씀하신 내용 부분이에요. 요거. 이게 원문 볼 때 그냥 한글보다 더 편하게 싹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많이 읽어보고 문장을 보면서 읽어보고 들으면서 간파해보는 연습을 정말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뭘 연습하냐? 기초 중에 기초. 이걸 무한히 반복, 되풀이, 뭘로? 소리 원리로.
그 다음 이게 좀 폼 잡으면 글자를 써가면서 소리를 장착한 전제로 글자를 그려가면서 연습이 대가를 맞는다. 뭘 연습하냐? 기초를 다지고 또 다지면서 배운 것을 10번, 100번 복습을 하면서 응용해 나가는 연습까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1서부터 9까지 공부했다. 0을 여기 앞에다가 둬야 되는 0을 뒤에다가 0점이 이게 10이 돼가지고 이게 이분법 비슷한 이진법 비슷한 10진법인데 뭐 근본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0은 뭐 서양 애들 말인데 나중에 뭐 발견했다. 1서부터 9까지 썼다. 뭐 이런 소리들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가감승제 있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 예. 이거 가지고 새끼를 쳐가지고 모든 셈본 덧셈을 아주 무한히 연구를 하셔야 돼요. 덧셈을. 이건 지금 한 자리잖아요. 10 더하기 10은 20. 이건 우리가 이제 아니까 그렇지 이게 10에다가 10을 더하는데 이게 어떻게 20에 요거 00은 0, 11은 2. 이렇게 해도 되네요? 그러면 또 어떤 애들은 1 더하기 0은 0, 1 더하기 0은 0. 맞나요 이거? 1 더하기 0이 1이 맞아요? 요거 있잖아요. 0이 1자 뒤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응용하고 생각하고 수많이 하게 되면 정확도, 속도, 응용력이 되는 그런 공부를 지금 셈 하는 데서 제가 보기를 들어봤는데 언어는 셈과 아주 매우 밀접해요. 셈이 폭넓다면 그 중에 하나가 언어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숫자의 따까리가 글자다 그렇게 너무 그냥 단숨에 말하면 좀 곤란하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장의 대빵, 이게 두 번째 문장의 대빵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메를 한 다음에 바예히가 된 거예요. 여긴 캔자라는 그 양념으로 이제 이 모든 내용, 그렇죠? 요렇게 하신 내용, 요렇게 하신 내용, 그것을 또 이렇게 하신 요걸 갖다 캔 여기 세 개, 그렇죠? 요 동사, 그 다음에 요 동사. 그러니까 이 직접화법 문장이 두 개, 그렇죠? 이카브 문장 하나, 근데 여기 끊어서 테라의 문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구약은 뭐 꼬마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같아가지고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할수록 소리에 민감해야 집중력이 생겨요. 꼬마들 보세요. 특수한 아이 빼고는 얼마나 꼬마들이 굉장히 집중력이 세요. 뭐 생존 본능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성장 과정에서 그 모든 게 다 처음 보고 신기한 것들 아니겠냐고요. 그럴 때 그걸 잘 관리해 주는 거예요. 말소리가 나야 되고 어떤 것에 대한 행동 반응이 분명해야 되고 감정 조절과 주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갖다 좋은 경험으로 배울 때 아주 건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냥 뭐 성질내고 뭐 울기만 하고 이런 그 불퉁불퉁한 건 여러 원인이 있어요. 그 몸이 아파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고선 환경에 영향받아서 그 초롱초롱해야 할 아이들이 힘도 없고 아프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걱정이 넘치겠습니까? 아무튼 바이오메르 뭐죠? 말한다. 누가 여기 봐. 그리고 요드. 요드랑 엘로힘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동사나 명사나 대갈통 꼬랑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멀리 읽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덩어리 읽기 앞에 있는 부분을 대갈통 가운데 있는 뜻을 담은 것을 몸뚱아리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것 물론 구약 히브리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대갈통이고 이게 꼬랑지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덩어리로 해서 물론 세 덩어리가 다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최소한도 한 덩어리가 나온다면 몸뚱아리가만 남아요. 이거. 예?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앞에 오는 소리를 대갈통, 뒤에 오는 소리를 꼬랑지. 뭐 접두니 전면에 서픽스 프리픽스 이런 쓸데없는 문장을 쓰지 말고 꼬마들도 하는 소리. 대갈통, 쌍소리가 아니에요. 꼬랑지, 쌍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몸뚱이, 몸뚱아리. 그러면 아이들도 다 알아먹고 신기하고 재밌어 한단 말이에요. 방문론이 아니라 그냥 우리말로 쓴 거예요. 서양 모든 이런 그 언어학 용어 다 뭐 동물을 빗대건 식물을 빗대건 말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데 문자를 쓰니까 굉장히 뭐가 있는 것 같고 어렵게 느껴지고 상대방한테 그걸 잘
깨닫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엉망진창 수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하더라. 이렇게 인칭 가르치는 대갈통이 앞에 나오면 요 아마르 동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움직임이에요. 계속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걸 쪽발이 말로 미완료형, imperfect, 완전하지가 않다 이거야. 아직 미완성이라 이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더라, 말씀하시느니라 엘로힘이. 여기 뭐 구약 명사에는 꼬랑지가 없어요. 대갈통도 없고. 헬라스 말은 대갈통이 있을 수도 있고 꼬랑지가 반드시 있어야 뭔 말인지 알아먹고. 그러니까 라틴 독불형이 전부 다 꼬랑지에 대갈통에 환장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없으면 그 언어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쓰레기보다 못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대적해서 세상을 망가뜨리는 굿이라는 것이 이게 말과 글의 현주소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뭐 보도로 소식으로 무슨 인터넷 SNS로 각종 이제 강의에서 그냥 그 말과 글이 춤을 추는 그런 하루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참되고 올바른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요 시간까지, 낮 시간까지, 점심시간 즈음 해석까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하니까 앞과 굉장히 연결이 돼요. 앞에 이 번역이 잘못됐고 번역 성경에 대한 이해가 튼실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엉망진창해. 이 브라고 하는 바브자가 얘기한 단어인데 이 접속사에 대한 맛을 볼 수가 없고 이 두 문장, 두 흐름의 관계를 생략하거나 관심을 안 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 번역은 이 바브자를 수도 없이 빼먹었고 쓸데없이 이 말 저 말 그냥 아무 말로나 막 그냥 아무 법칙 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한글 성경이었습니다. 빼먹고 쓸데없이 또 덧붙이기도 하고 쭈르륵 이어진 것에서 그냥 구랭이 담 넘어들 와 해가지고 일관성이 없게 번역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를 앞뒤 흐름을 보고 맥락을 보고 원문의 글자의 뉘앙스를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말은 더 정확히 잘 공부해 가면서 직역으로 번역을 해야 그 번역된 성경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교사가 철두철미 그 말씀을 공부하고 새겨서 그 말, 우리 글자로 설명을 하는 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강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원문 방면에, 우리말 방면에. 그 다음 교리문 교리, 성경 해석의 원리문 해석의 원리가 딱 짜여진 그런 전통적인 바른 교회에 속해서 그렇게 진리 말씀을 성령님께서 써주시는 교사가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끝날에 다 결산의 날에 도래하게 돼 있어요. 7, 80이지만 금방 휙 가는 삶이라고 성경에 적어놨어요. 고달픔과 슬픔뿐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난 것도 바 예희잖아요. 바가 접속사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하야동사에서 세 번째 몸뚱아리인 해가 생략되고 해자랑 요도 두 개만 남았잖아요. 요 앞에 있는 요드가 바로 인칭을 나타내는 주어인데 앞에 나왔으니까 아직 행동이, 움직임이, 상태가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사람인지 뭔지, 그러면 엘로힘이 되더라 그렇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 말씀한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두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요 내용의 그 알맹이를 그것이라고 단수로 말했어요. 아니, 첫 번째 행동 그렇죠? 그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인다. 하늘 아래로부터.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마른 것이 보인다. 물들은 모여지고 그래서 다 모이고 물이 없는 의 마른 부분 그 묻힌 보이고 요 두 가지는 이게 복수로 쓰지 않고 이렇게 단수로 썼어요. 틀렸습니까? 맞았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깊이 서기하는 실력이 돼야 돼요. 말씀 선포하려면 서기 능력이 없으면 말씀 선포를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딴 사람 해놓은 거 베끼는데 똑바로 해놓은 걸 베끼면 그나마 이제 끄떡여 주는데 똑바로 된 것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엉터리를 베껴가지고 목소리만 아주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목소리 컸다 작았다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그 원맨쇼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강단은 원맨쇼예요.
어떤 사람은 뭐 코미디언 뺨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야, 그러면 그런 데로 나가야 되는데 또 그런 데 나가서는 또 낄 수가 없으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웃기고 농담 따먹기 했단 큰일 납니다. 옛날에 부흥사들이 얼마나 말 가지고 막 헛소리하면서 장난질하도 웃기고 울리고 막 그냥 사기행각을 버릇하면서 무슨 경매장을 방불을 하게 하는 이만큼 내면 저만큼 준다. 자, 손드시 하면서 그냥 부흥의 목적이 다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식이고 완전히 인본주의 교회를 만드는 아주 허풍산이 우상 종교 노름을 해왔고 지금은 거기 아주 서양 것까지 물들어서 짬뽕으로 만들어지는 그 혹세 무민의 한바탕 아닙니까? 아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느니라 말하시느니라 엘로힘 이 누구누구 이가 이게 우리 주격이죠. 이걸 엘로힘이라고 음역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신약에 이것을 이제 보통 데오스라고 이제 한다고 쳤을 때 그럼 이것도 일단 그러면 네 오스라고 일단 한다고 쳐요. 자, 근데 이건 지금 구약 시대 구약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을 전제로 하고 신약 계시가 새로 나타나서 헬라스 말 그렇게 특수하게 구약 계시 신약 계시 용도의 그 말은 대전제하고 이게 딴 나라 말로 번역할 땐 할 수 있으면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낱말이 소리가 다르고 글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 문화와 하나님 계시 경륜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어떤 한 나라 사람이 이것을 공부할 때는 할 수 있는 한 일관된 한 가지 용어를 구약과 신약에 써야 돼. 특히 하나님 이름 말이에요. 할 수 있는 한 구약에 있는 낱말이 먼저 구약에 있으면 구약에 있는 소리로 우리 배달결의 알파벳은 세상 모든 걸 소리로 그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문자란 말이에요. 한글은 안 돼요. 그게. 딴 나라 말도 안 돼요. 특히 구약 낱말을 신약 헬라스 문자 가지고 완벽하게 음역이 불가능해요. 너무나도 음역을 할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달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구약주의자, 신약주의자가 생기고 이것을 강제로 뜯어 고치겠다 하면서 원문을 비평하고 편집해서 다 까발려가지고 해쳐모여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오늘날 원문 비평 편집한 성경이고 그걸 가지고 각 나라 성경 공회에서 성경 번역을 하니 오늘날 세계 성서 공회에서 출판한 성경 번역은 그야말로 끝날에 무시무시한 심판의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관 원문관이 안 된 상태로 무작정 설교한다고 뭐가 나오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글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식민지 경영하기 위해서 더 노예를 만드는 문자로 장착된 것은 이건 아찔한 얘기예요. 가장 최악의 상태로 보여요. 세상 모든 나라 문자가 다 일관되게 망가져 있는 때이지만 이때의 정음으로 우리나라 한문의 바탕이 정음의 원리 아닙니까? 세종 때 용어는 혼민정음이라고 실록에 써 있어서 이제 그런 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나라 표기를 해야 돼요. 언문 표기로. 그러니까 언문도 계속 이제 우리가 짓밟아 놓은 지 100년이 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쳐서 가다듬어서 정말 근본에 돌아가서 다시 손대서 똑바로 발전시킨답시고 한글처럼 다 빼버리고 엉망진창 서구 영문법을 덮씌워서 쪽발이 헛소리를 덮씌워서 이상한 글자 아닌 글자로 사람 자체가 바보 멍충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한글이 그만큼 깡패들이 노예 삼는 그런 것이 그 속에 무수하게 악한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그 안에 법칙이 됐든지 해명이 됐든지 국어사전이 됐든지 스며 있단 말이에요. 그 큰 속임을 잘 분간할 수가 없어요. 거기 어둠의 권세가 갖다 쓴 것 아니겠냐고요. 딴 것도 아닌 세상 분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 분야를 이렇게 했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전적 부패된 사실이 만물의 부패로 이어졌고 그중에 사람의 가장 요긴했던 언어 문자가 다 파괴돼 버렸으니 원죄는 물론이고 그 모든 과정을 성경에서만 명쾌하게 알 수 있으니 죄와의 언어 문제, 언어를 가지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완전히 사탄의
아주 놀이개로 전락한 오늘날 그 에덴을 쫓겨난 이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의 실태가 과연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더라. 그렇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게. 어떤 애들은 이게 뭐 바보 계속영법 어쩌고 저쩌고. 그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어떤 법칙을 원문 성경 보기 위해서 원어 문법을 함부로 세우고 그게 성경보다 우에 있는 양 전부 다 획일화시켜버리면 성경 파괴해서 끝장나요. 그건 이단 깜도 아닌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짜가. 그랬을 때 오늘 정통을 부르짖어도 말이야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성경관이 삐딱선 타면 어떻게 됐습니까? 원문을 배운다고 했지만 자유주의자들이 해놓은 걸 덥석 물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망가져 있는 줄 모르고 헬렐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핵을 가감하는 여러 원칙, 원문 공부에서 설교에서 우리 믿음의 거룩한 삶에서 가감에 속한 범죄는 끝장나게 돼 있어요. 뭐 번역된 성경의 그 글자 하나 더 더하기 빼고 그런 정도인 줄 아십니까? 그나마 번역이 똑바로 직역으로 개혁자들을 따라서 잘 된 그런 번역이라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한글이 아닌 원문으로 된 그런 번역이라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이 캔자는 굉장히 아주 굳건한 거예요. 단단하단 말이에요. 이게 발음도 캔 하잖아요. 캔. 키읔 자체도 센데 은자는 굉장히 부드럽고 울림이 있어요. 그렇죠. 은은하게 퍼지는 캔. 힘이 들어간 소리란 말이에요. 부드러운 소리도 힘 들어갈 수 있고 센 소리도 힘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소이다. 자, 두 가지 행동이 나왔잖아요. 야바샤, 참 하마임이 어떻게 되느냐? 야바샤 어떻게 여기 하자는 이제 대갈통보다도 명사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한정해져서 뭐 세게 힘줄 때도 쓰는 거예요. 이게 마임. 요 마임 바로 올라가면 처음에 있던 그 물과도 관련되겠죠. 이게 야바샤 이건 없었던 거예요. 물이 해치고 물이 없는 부분이 아주 바싹 말랐는지 또는 뭐 촉촉한 것도 있지만 이게 사람이 쓰는 이 흙, 아담아 흙 부분은 이게 말라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게 땅 부분은 나머지는 이게 말라 있지 않죠. 땅 속의 모든 비밀을 사람이 다 알지 못해요 아직. 땅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 갖다 모양 엉터리로 영으로 신비주의자처럼 뭐 우주 공간에 비행기 없이를 나른다 뭐 우주정거장을 한다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우리가 뭐 올라가서 뭐 검사해 봤나? 소수만 올라갔어요. 여기 아래서 이제 그 만든 애들 그다음 그 이렇게 뭐 관찰하는 애들과 입을 맞춰가지고 주의하실 일이에요. 과학은 가설로 시작해서 엉터리 존재들이 많이 있고 무한한 만물의 법칙을 인간이 다 한 번에 알 수도 없고 또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사기를 치는 사람 가짜 정직하지 못한 과학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러한데 보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신학 분야 마찬가지죠. 야바샤. 이게 야바슈가 마른다는 뜻이에요. 마른다에서 만들어진 명사이니까 그 마른 것이 마른 부분, 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걸 마른 땅을 묻히라고 합니까? 글쎄 이 묻으라는 말이 이게 아무튼 땅에 속한 거예요. 야바슈. 그리고 그것이 있는데 코로코람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물들이 모여지고 있더라. 앞에 대갈통, 그러니까 아직 모이지 않았을 때 이 말씀했으면 예언이 되죠. 모이리라, 모아서 모이는 거, 모인다, 모여지리라. 어디 아래로부터? 그 하늘들 아래로부터. 어디로? 어디로부터? 어디에게로? 곧 장소에게로 한 장소 한 곳에게로 모인다. 모인 애들이 지금 이제 이런데 물인데 이게 다 물이
이 찰랑찰랑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이렇게 물이 다 가고 여기만 딱 마른 부분이 났다고 했을 때 요거 요게 한 곳에요. 이거 성경들을 읽으셔야 돼요. 물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 그걸 하나 곳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언 테라에 그것이 보이리라. 이건 물은 물들이니까 이 대갈통요도 꼬랑지 위에서 그 남자들이 마임이 남성이니까 또는 이게 뭐 물건이면 그것들이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벌써 태가 나와서 너 여자, 너 여자, 너 남자, 그 여자, 너 남자가 될 수 있는 여기 딱 보니까 이게 하야바샤 이렇게 명사로 해서 아로 끝나는 거, 해로 끝나는 거 이거 여성 명사 단수꼴이에요. 그래서 그 야바샤가 여성이에요. 그 말음이 그 묻이 보이리라, 보여지리라, 모이리라, 모여서 묶이리라, 모여서 옮겨서 묶이리라. 이건 보이리라.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 그렇게. 예. 요건 조금 근데 그것이 있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요 사이에 시간이 0.0초 걸렸는지 요거 말씀하시는 직접 합법 내용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길에 불경스럽지 않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거. 예? 어떻게 물들의 분량도 얼마인지도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모인 거예요. 그리고 물 있는 부분이 많았을까요? 야바샤 그 물이 없는 부분 없어서 이게 마를 때까지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법칙으로 어떤 창조 원칙으로 이것을 말리셨을까? 하나님 물론 말 한마디로 하면 뭐 그냥 즉석에 끝나는 거지만 이렇게 한 곳에게로 한 장소에게로 하늘들 아래로부터 이게 위에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잖아요. 하늘 아래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늘에도 뭐가 물기가 있나? 예? 그 물들이 하늘 아래로부터 모인단 말이에요. 한 곳에게로. 그래서 나머지가 야바샤. 자, 일단 대충 그렇게 이걸 직역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글 개혁성경 한번 펴봅시다. 자꾸를 엽니다. 제가 어떤 사람 또 컨닝했다고 할까봐. 1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 그리고 자를 빼먹었잖아요. 이거요. 가관범죄.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천하의 물이 이걸 갖다가 천하의 물이 그랬어요. 요거 빼먹고 그렇죠? 이거 이것도 해석을 안 했고 하는 뭐 맞다고 치고 요거 하도 빼먹고 천이 이게 복수형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한 곳으로의 한 곳으로에게로 으로 모이고 그랬어요. 모이고 그럼 이게 명령형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드러나라 했기 때문에 이걸 명령으로 했어요. 동사 법칙에 따지면 이게 미래형이잖아요. 미완료형 겸 미래형이에요. 이걸 근데 명령했어요. 명령으로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의 예언은 안 됩니까? 예언. 왜? 예? 문법 책에 써 있는 그 명령이지 이렇게 해야만 한다.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 한 이게 명령형의 명령도 있고 예언형도 있어요. 즉 미완료형도 있다고요. 원문 보면 이건 굉장히 유치한 종류들이고 문법으로 원문을 해석하고 아주 새로운 해석인 양 방방 뜨는 웃기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건 정말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잖아요. 하나 착하면 두 개, 세 개.
10개를 척하니 알아먹는 그런 센스가 있어야지 그렇게 무식한 상태에서 엉망진창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고 모이고 요걸 갖다 이제 고자라고 이걸 모이라고 했어. 모이 모이리라 뭐 모아지리라 그 물들이 뭔가 힘에서 이게 지금 수동의 개념이니까 출발선은 하늘이에요. 하늘 아래 하늘과 관련된 아랫부분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한 장소에게로 도착하는 거예요. 무치 드러나라. 무치 이걸 무치라고 했는데 하자 또 빼먹었고 드러나라 이거 선을 그어서 해야 되는데 모이고 그래서 이거 명령형인 걸 슬쩍 감췄어요. 모이까지 가지고 이게 동사인지 명령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뒤에 드러나라 요걸 명령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명령으로 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한글 가지고 이게 또 어떤 자들은 말꼬리 핑계대는 구실을 줬어. 모이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이리라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또는 모여라 그리고나 또 드러나라 이렇게 하면 정직한 번역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자는 우리한테 이 원문도 모르고 국어 실력도 안 되고 양심이 똑바르지 못한 사람은 멋대로 해석해서 자유로 해석해서 한국의 각종 이단들은 전부 성경을 지 멋대로 찢어 붙여가지고 그 모양 그 꼴 나는 거예요. 그 거짓말 속엔 그 끌림이 강한 죄의 그 권력이 죄의 아주 끈덕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빨리는 자가 있어요. 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다 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혹시 거기 놀러 갔다가도 하나님께서 건지는데 너무나 물들면 그거 돌아와도 별 볼품이 없는 상태가 돼요. 아야 근처에 갈 필요도 없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이단 연구한다고 방방 뜨는 사람 중에 대부분 좀 과장된 표현은 거의 대부분 맛이 가게 돼요. 크게 조심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을 위한 공부를 하지 말고 적극으로 긍정의 방면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잘 알면 걔네들이 헛소리 거짓 교리를 갖다가 더러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하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진리 싸움에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깨끗이 닦아 주시는가 그거 검증하셔야 돼요. 아니면 되게 알랄해지고 다 맛이 갈 가능성이 100% 있어요. 조심합시다. 그리고 쓸데없는 그냥 말싸움이나 하고 거긴 또 아주 이런 온갖 정욕들이 어른거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말하면 이런 더러운 이단 사이비들 그 불건전한 신비운동들은 겉사람만 견적스러운 것이 아니고 령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피하셔야 돼요. 하시메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시메는 아마 그 매자를 요 바브를 매라고 하나? 이거는 고라고 하고 이거는 빼먹고 엉망진창이에요. 한글 번역이 이게 그냥 구랭이 담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아주 깔끔하고 명료한 것 같아요. 그대로 되니라. 이거 반은 빼버리고 예희를 갖다가 그대로 되니라. 주어도 없어요. 요거. 캔을 갖다 그대로라고 했어요. 이게 맞는 번역입니까? 그대로가 아니고 그렇게에 해당하는 거예요. 강조부사. 되니라. 요걸 되니라라고 했어요. 되니라. 요도 번역 빼버렸어요. 바브도 명료하지 않고 그냥 그 앞에 하심에 몇 자는 접속사라고 쳐도 하시자를 그냥 집어넣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또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빼고도 하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최초에 누가 어떤 애가 했는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데는 무식갱갱이 원문에 무식한 자가 주로 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이제 우리말 하는 누가 이제 거기 쫙 달라붙어가지고 조금 도와줬겠죠. 이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옛날에만
한 거잖아요. 지금은 더 완전히 까진 상태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주 대낮에 그냥 코베가는 격으로 번역을 해치우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도 저기 얼마나 여러 가지 미담들이 많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식민지 가운데에서 수준이야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야 정말 눈물겨운 초기 번역사가 그나마 참 정겨울 만큼 오늘날 번역은 이걸 완전히 컴퓨터 시스템, AI 시스템 돼가지고 완전히 정말 개판오분전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하시되 딴 나라 직역한 거 몇 가지 골라서 보기도 어려워요. 영어를 보려면 틴데일을 참고로 하고 틴도는 또 구약이 대부분 안 했으니까 더 제네바 바이블도 2판부터는 또 손을 탔기 때문에 초판 틴데일 요거 두 가지 거저 해서 참고하시고 우리나라 말은 참고할 만한 것이 없지만 신약으로는 예수 성교 전서 그거 다 우리말 성경은 자유주의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선교하고 받고 한다고 그런 엉터리를 벌여가지고 축소 편집된 역에 이건 번역이라고 엄밀히 말하면 개혁자들이 한 그런 번역 전통이 한국엔 처음부터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 선교 전서는 그 나름대로 건전한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쪽 선교 전서주의자인 언더우드 게일한테 밀려서 예수 선교 전서는 신약까지만 출판하고 나머지는 뭐 구약도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냥 폐기되고 말았어요. 더 타락했고 더 완전히 엉망진창의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언문 자체가 30년 만에 나온 1906년, 1911년에 초기 번역, 나중에 그걸 구역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완전히 많이 망가졌어요. 근본이 다른 체계예요. 우리말과. 다 그게 우리 땅에서 벌어진 건데 봉천이면 그 당시 우리가 거기 다 우리가 주를 삼고 사는 건데 아직 그 당시는 만주국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만주국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한글 구역판이 나온 새로운 초역은 이미 만주국이 거기를 주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가 나라도 없기 때문에 나라 경계가 그냥 이 일본 본토에 그냥 임시로 있는 임시 언어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전락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닦아 뒤집으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 뭘 배웠고 뭘 어떻게 판단하며 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왔고 현재는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막연할 따름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겠어요. 그런 일반은 종에 대한 상식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무조건 성경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고 믿습니다 하고 정통이라고 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세상에 대한 깡그래도 속아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도 분별 못하는 상태에 성경은 무조건 믿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냐고요. 논리에도 맞지가 않잖아요. 그게 원문 방면이야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성경 번역을. 또 어떤 애들은 또 영어 킹 제임스 버전 가지고 딴 거 함부로 번역하면 저주가 있다는 식의 막 망발도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참 운명의 개구리들을 천지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심각해요. 한번 다시 읽고 바이오메르 엘로임 이카브 하마임 미타타 셔마임 엘마코메 하드 브 테라에 하야바샤 바예히 캔 그냥 그림 보듯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이것을 음미하시면 돼요. 문장이 몇 개다? 종속 문장이 있고 이 말한 거랑 결과에 대한 두 문장으로 이걸 1장 9절 요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말해 놓은 걸 우리가 오늘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글 성경과 잠깐 견져보니까 가감하고 억지 번역이고 새롭게 뜯어 붙여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명료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바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놈들이 그 당시 군국주의자들이 그 코쟁이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성경을 빙자해서 구원을 빙자해서 거짓 종교로 전락시키듯
그렇게 막 그냥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하고 엉터리로 설명하고 신학조차 바로 돼 있지 않으니까 그 당시 뭐 각종 신비주의 뭐 말세주의 뭐 그냥 자유주의가 초기부터 널려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 해방 이후는 더 혼란이 가중되고 6.25대 나라가 완전히 잘라서 막 남북이 범벅이 된 가운데 오늘날까지 이른 그 6.25 이후 75년, 예? 70, 뭐, 2년, 심각한 거예요. 누가 무슨 정통이고 누가 오직 성경입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확신하는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떤 말씀으로 성경을 어떻게 배워서 그 성경이 정말 그러한지, 또 나가서 원문까지 배웠을 때 그 원문관이 과연 맞는 건지 전반에 대해서 특히 일반은총으로 우리말과 우리 역사 전반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 그 참이고 어디가 없어졌고 뭐가 그냥 보태져가지고 짬뽕이 돼 있는가 그거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성경 빙자하고 교회 빙장해서 데모도 하고 뭐 자기 주장을 펼치고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을 그냥 정가의 보도처럼 써가지고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문 향기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완전한 번역은 없지만 잘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잘 가다듬 때 원본이 있으니까 참고해가지고 원본주의에 또 빠지지도 말고 우리말로 번역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원문과 우리말을 잘하는 교사가 이것을 바른 신학을 연마해서 바른 해석의 원리를 연마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교사가 있으면 그 교회는 다른 교회 쪽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런 교회는 많지가 않고 많을 수가 없어요. 근본을 지금 사기당한 줄 모르고 더 언어의 노예로 빠진 줄 모르고 엉터리 해석인 줄 모르고 그냥 보편 타당이란 엉터리 슬로건을 내밀고 그냥 와와 이렇게 딴 교회 가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가니까 정치적으로 소문난 사역자가 있는 교회니까 거기 한번 등록해보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상식 이하라는 사실을 다시금 돌이키면서 정말 잘 첫걸음부터 기초부터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단단하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